통해서 이삭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이 흉년과 같은 때가 이제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목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살 수 없을도록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삭도 이러한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 외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지금 이삭은 흉년 가운데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게 되죠. 이삭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정말 이 문명의 발상지인 정말 너무 큰 강이 있었고요. 이 나일강은 마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풍족한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은 이삭에게 눈에 보이는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에게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이제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계산과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나의 생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믿음은요 나의 어떠한 생각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우리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삭에게 너 여기 있으라라고 이제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엄한 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자꾸 복에서 멀어지려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께 복을 달라 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쭉 가면은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환경은요 좋아졌다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도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흉년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고 막힌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은 흉년 가운데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과 어떤 노력과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들어오는 은혜와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 좋아야만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삭처럼 다투기보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찾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삭은 우물을 파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다투며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흉년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삭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 신나라 했습니다. 이 에색이라는 것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신나는 원망이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요 성경에 나왔듯이 이 아비멜렉이 네가 크게 장성하였으니까 우리가 네가 있으면 좀 위축된다. 너네 그러니까 떠나라 할 정도로 이제 종들이 많고 군사들이 많았을 때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가지고 적군에게로 해가지고 그 롯을 구하러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그 아브라함의 때보다 종들과 군사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이 군사력도 있고 또 일반 노동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툼과 원망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막힌 길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은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지만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점점점 넓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라고 하잖아요. 눈물불자기를 지나면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길을 넓혀주시고 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사람들과 싸우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싸우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며 그 다툼과 원망의 자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우리들은요 이 언약 백성들은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5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나타나 또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인도해 주신 그 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고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세상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혹시 우리가 지금 흉년의 길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앞이 보이지 않아 또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갈등 가운데에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요, 세상이 아니라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툼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여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점점점 넓히시는 이 르우봇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게 했던 세상 사람들이요, 도리어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맨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다툼하고 원망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 교회 누구 있는데 안 가,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들이 늘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면서 정말 교회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또한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다툼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르호봇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과 세상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